설교를 함께 나누기 전에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됩시다. 네, 즐거운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다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어른들로부터, 특별히 사촌, 외삼촌, 그 다음에 이모님들로부터 이와 같은 장난을 많이 당해보았습니다. 연태가, 사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 이런 장난의 말을 사촌 어른들께 만날 때마다 종종 저에게 하셔서 자주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속으로 아닌데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내 곧 울음을 터뜨리며 방을 뛰쳐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네. 미국에서는 이런 장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과거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야, 사실 너는 주워왔단다 라고 하면 아이들은 곧 아니다 하면서도 속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자녀로 자랐고, 또한 여러 앨범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한 달 때, 두 달 때 사진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몇 번인가 반복해서 들으면 혹시 나는 주워온 아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괜시리 부모님께서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 같거나 평소와 다르게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그래, 난 주워온 아이가 맞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을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일들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믿음으로 세워진 관계가 아닙니다. 나의 자녀다라고 내가 믿어서 내 자녀가 된 것이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모다라고 믿고 믿어서 나의 부모님이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람의 노력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당연히 사람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충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신앙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천륜이다라고 말하지. 이는 사람들 간의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을 넘어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이런 관계로 만드셨다라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이 생각,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장에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는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인 니고데모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긴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이긴 백성이다 라는 의미가 니고데모에게 담겨있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인데 나름의 권력과 지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름까지도 이긴 백성입니다. 진 백성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름도 훌륭하고 멋진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사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럽지 않게 살아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다고요? 네,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는지 이미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낮에 찾아올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긴 백성이고요, 족속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사이자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낮에는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사이에서, 공의회 회원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자 율법자이자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 예수님께 표적을 많이 보이셨고 사람들이 많이 이를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분명 그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도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니고데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 사용한 호칭도 주목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라비어라고 불렀습니다. 종교의 지도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칭한 겁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총동원해 보니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이 표적들과 이적들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의 고민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의 마음에 가장 궁금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로마의 압제 가운데 바리새인이자 율법 교사로 살면서 니고데모가 가장 중시했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리새파인들은 모두 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심지어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인 니고데모가 부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부활도 가르쳤을 겁니다. 자, 그런 차에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표적을 보았고 이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은 아님을 깨닫고는 예수님을 찾아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인 니고데모는 왜 부활을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었을까요?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확신이 없었을까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지금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가 어떤 부자의 집 앞에서 살다가 죽고요. 참 비슷한 시간에 부자도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부자는 음부에, 소위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대화의 내용을 다 제외할게요. 대화의 내용을 다 제외하고 부자가 나사로가 부활되어서 그를 다시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육신을 입고 우리 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집안에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 5이 지금 나와 함께 동일하게, 부자 입장에선 지금 나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이곳으로 올 것 같은데, 음부로 올 것 같은데 제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 그 집에 보내면 그 형제들,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는 않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언제적 얘기입니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아주 과거부터 전해졌는데 이미 전해진 사건과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그 사람 앞에 놀라운 이적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지라도 결국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정확하게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믿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듣는 이의 마음의 벽이 무너져야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듣는 이가, 말씀을 듣는 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 듣는 이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성전을, 벽을, 자신의 것을 손으로 무너뜨려야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어야 하는 것, 자신이 붙잡았던 것을 잠시 손에서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이적을 보고 니고데모의 마음에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와서 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 없어, 상관없어가 아니라 보러 가야겠다라는 결단이 내 마음에서 먼저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때에 비로소 가기 싫은 마음 혹은 나만의 가치관과 나만의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쫓아서 왔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고 이젠 늦은 저녁에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이 변화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로부터 생겨나고, 우리 내부로부터 생겨나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판단이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이 일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본 뒤에 어떠한 경험을 한 뒤에 마음이 흔들릴 때 변화를 느꼈다면 이제 찾아 나서고 일어서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니고데모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찾아 나아갑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세운 성전, 자신의 경험, 사회적인 지위, 판단, 권위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무너졌다고는 말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섬길 때,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점잖은 분이셨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싶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깊은 신앙과 믿음의 성숙을 바라고 원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쭤봤더니 제가 성경 안에 어떤 본문의 말씀은 믿음이 가고 믿어지고 어떤 본문의 말씀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냈던 그 사도 바울처럼 나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주시면 내가 신앙을 얻게 될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처럼,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처럼, 믿음이 온전해 보이는 사람처럼 그와 같은 믿음을 나도 얻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발 누군가 나에게 그와 같은 신앙을 주어줬으면, 강권적으로 나에게 그런 믿음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분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간단한 이해 가운데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셨을 겁니다. 아, 이분이 정말 성경 말씀들을 다 믿고 싶으시구나, 이 간절함이 느껴지셨을 겁니다.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싶으시구나 라는 것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느낀 것은 그분이 바라시던 것은 아마도 표적, 이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이적을 보았지요. 그런데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오신 교우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니고데모의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제가 그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경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들었을 때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군가를 통해 들었을 때에 와서 보지 않는 경우, 찾아가지 않는 경우는 아직 자신이 세운 것이 놓여지지 않은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누군가 강권적으로 와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내도 마음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 안에 나만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born again이라고 영어로는 알고 있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4절의 후반부인데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사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듣고 난 뒤에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봤더니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성의 몸으로, 특별히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나왔는데 다시 태어나라고 했으니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고 나서 다시 태어나야 되나? 이 고민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물로서 태어난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사건.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해서 특별히 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이 홍해의 사건과 물의 세례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세상의 종, 애굽의 종, 세상의 가치 속에서 파묻혀 살아갔던 삶을 끝내고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하나님의 종,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더 분명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 세상의 종을 끝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뭐가 다르냐? 여기에서는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 밑에서 굴복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례 사건, 물의 세례 사건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죄를 씻어내는 의식이자 이것이 우리는 죄로 죽었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가 담긴 사건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물로서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의미는 예수를 알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라는 겁니다. 인도하심을 받아라.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마지막 구절 8절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그와 같다라고 했지요. 다시 말하면 내 의지와 판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설명을 좀 길게 했지만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은 사람의 의지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믿어라라는 겁니다. 백날 노력해봐라, 백날 지식을 쌓아봐라, 그것으로 천국을 볼 수 있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는 얘기는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이름의 의미는 이긴 백성이에요. 정말로 좋은 이름이죠. 이긴 백성. 이 이름을 가지고 바리새인이자 율법 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 부르고 자신의 모든 삶의 경험들을 총동원했지만 결국 알아내지 못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경험으로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능력으로는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혼자 몰래 찾아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드러난 것은 그 니고데모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지식과 권력으로는, 모든 노력으로는 결국 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즉 물은 죽음을 상징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합니다. 전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친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으니 걱정 말아라라는 겁니다. 작년에 홍민기 목사님이 이 지역의 연합회에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달라스에 오셨어요. 그리고선 그 홍민기 목사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다 같이 이렇게 앉았는데 제 바로 앞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궁금한 제 목회나 여러 가지 제 목회 철학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제 얘기를 한참 들으시더니 저한테 딱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처음 뵀어요. 제가 그때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뵌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1.5세긴 한데 한국말 쓰실 때 당신보다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이 있으면 그냥 반말을 하세요. 네, 기분 나쁜 반말 아니고 친근하게 얘기하시면 친근한 표현으로. 제가 막 이런 거 물었더니 그 목사님 저한테 한참 이렇게 딱 듣고 계시다가 저를 딱 보시면서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제가 목사님 이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런 목회 구상을 갖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고민이 좀 됩니다라고 실제적인 걸 물어봤더니 저한테 딱 보시면 정말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마. 예배만 열심히 드려 이러시는 거예요. 자, 예배만 열심히 드리라는 의미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먼저 받으라는
의미일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심을 알고 있다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지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 사람은 은혜에 반응을 하고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본 교회가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제가 뭐 로고스 철치다, 선교회다, 기타 등등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새로운 담임 목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지금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교회에 제가 1년을 넘게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한 가지는 우리 교회 교우분들이 서로를 너무 모르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가장 기본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팔과 다리와 기타 등등 모든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을 하고 함께 코퍼레이션을 해야 되지요. 그러려면 서로의 기능을 잘 알아야 되고, 서로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도 잘 알아야 됩니다. 서로가 한 장소에 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로고스 철치나 아니면 선교회나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일들을 이루어내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알지 못한 놀라운 표적들을 경험하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었으니 우리를 하나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모이는 시간을 갖기 원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속장속교에서 교육도 마찬가지의 차원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교육을 하면서 하는 이유는 그 모임의 자리가 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으로 서로 잘 알고 있어야 은혜도 나누고 섬김도 나누고 함께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함께 찾아 나서는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 금요일에 대화의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려면 서로 대화의 코드가 맞아야 잘 통합니다. 나는 아 하는데 상대방이 하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렇죠? 하면 서로 말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고 싶어도 대화의 코드를 모르면, 상대방의 상황을 모르면,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없다면 서로 다른 얘기하다가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소통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가 나눠지지 않으면 같이 무슨 일을 해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 몸 이룬 공동체로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함께 살아가기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선함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해 주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선한 것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모태로 되돌아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또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라 하면 우리는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도록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이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것만 하면 됩니다. 물로써 죽어야 했음을 인정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주어진 환경,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과 형편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44년, 45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어떤 손길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는가? 마치 모세와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되짚어보는 것처럼 우리 달랏 중앙감리교회 지난 역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셨는가? 그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되짚어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웃들 모두를 달랏중앙감리교회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 가지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내가 세운 것이 허물어질 때 드러나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 주시며 우리의 소망을 확증해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매 순간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각자가 세워놓은 나름의 방벽, 성전을 허물고 우리의 습관이든 우리의 여러 가지 노력이든 지식이든 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허물어뜨리면,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가 이것을 허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르시면서 천국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전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모이는 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각자의 성전과 성들을 무너뜨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미 흔들리고 있는 마음들에게는 각자의 성전을 밀어 넘어뜨리는 그 기회를, 순간을 주시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오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사오니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연결하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자라도록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음을 믿고 우리가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